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유다 왕하고 이스라엘 왕,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고요. 북쪽의 아합 왕인데 이 두 왕이 이제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 이렇게 아람과의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큰 뭐라 그럴까 비참함이 시작되어지는 남쪽 유다에게 있어서 남쪽 유다의 이 사울 왕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시드기야 왕까지 되어지는 남쪽의 유다 왕까지 있었던 사건 중에서 가장 비참한 사건이 시작되어지는 출발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제3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하여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뇨.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적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우리 9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첫째 이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2절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니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세요. 남쪽이 유다고 북쪽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면 내려간다 그지 아니하고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내려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한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갔기 때문에 내려갔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건 이제 지형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첫째로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은 항상 그 위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하죠. 옛날에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보면 한양 내려갔다 그러지 않잖아요. 한양 올라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평양에서도 서울 오면 한양 올라갔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수도가 왕이 있는 곳은 항상 상징적으로 제일 높은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내려갔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 예루살렘은 좀 고지가 높습니다. 그리고 고지가 또 그 밑에 이제 여리고는 거기에 비하면 고지가 낮고, 그 다음에 또 저쪽에 사마리아도 고지가 거기에 비하면 좀 낮아요. 그래서 내려갔다.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 것을 높은 곳이라 그러고 내려갔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간다 그럴 때도 그냥 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말로는 이 성경적인 의미는 올라갔다.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우리가 마음이 항상 위를 향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갔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중요한 것이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사이에 3년의 전쟁이 없었다. 그건 당연하죠.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베나닷을 향해서 완전히 전쟁에서 이 아합이 전쟁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이기고 난 다음에도 길르앗 라못을 회복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이기고 끝나고 나면 그냥 회복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인류 역사상 요새는 이제 전쟁이 많지 않지만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은 시기는 없었거든요. 계속 전쟁이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전쟁이 있냐면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전리품들을 다 가져옵니다. 그 나라의 과학 문명을 다 가져오고요. 그 안에 과학자들, 기술자들 다 데려오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남자들을 빼앗아 와서 노동력으로 사용하고, 또 여자들을 이렇게 총명한 여자들, 또 이쁜 여자들 다 데려와 가지고 그렇게 그 나라에 새로운 한 단계 도약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꼭 적당한 예는 아니지만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당시에 가장 과학자였던 장영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장영실이를 쉽게 말하면 우리는 중국 사람이라 안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이 장영실의 아버지가 사실은 중국 사람이거든요. 이 장영실의 아버지가 중국 사람인데 간비를 아내로 맞아가지고 애를 낳은 거예요. 그가 장영실이에요. 근데 그 과학자거든요. 그런데 그가 어디에서 태어났으니까 여기에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아마 장영실이가 울산 쪽의 사람일 거예요. 울산 쪽에 남쪽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태어나니까 자연스럽게 뭐냐면 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중국 사람이고 엄마는 간비지만은 그냥 중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전쟁을 하고 나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과학자들 다 가져가고 기술과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고, 그다음에 그 나라에서 자기 나라에서는 있지 않았던 전쟁의 무기를 만드는 그 기능들 다 가져간다면, 전쟁에 이기고 나면 나라가 엄청나게, 예를 들면 30만 명이 죽어도 전쟁 끝나고 나면 그 이상의 인력을 가져오고 그 이상의 땅을 확보하고 농토를 확보하고 노비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 그만큼 이렇게 업그레이드되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도 뭐냐면 주위에 있는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나라들을 이렇게 속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이렇게 전략 물자를 가져오게 하고, 그다음에 전쟁에 인원으로 동원하고, 그렇게 일이 되어지거든요. 일본 사람만 가지고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전쟁이라는 것은 그냥 이겼다 졌다라는 게 아니고 그 엄청난 일들을 유익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유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거 전쟁을 끊임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아합이 지난번에 베나닥과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합이 바보 같은 인간이래 가지고 그 일을 안 한 거예요. 하다못해서 자기 땅이었던 이 라못 땅도 길르앗 라못 땅도 안 가져오고 복직시키지 아니한 이 바보 같은 지도자가 바로 이 아합이란 말이에요. 아합. 그러니까 한 명의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냐에 따라서 그 나라 백성들이 평안하게 사느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고 난다, 전쟁이 없고 난 다음에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 길르앗 라못을 저거 우리 땅인데 아직 못 가져왔네. 이제는 뭐예요?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냥 달라고 하면 주는 건데 그냥 말 한마디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점령하지 않아가지고 못 뺏어 왔더니 이제는 뭐냐면 전쟁을 해가지고 이게 그것을 땅을 얻게 되어지는 엄청난 피를 흘려야 되는 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진 거거든요. 자, 그래서 뭐냐 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이 남쪽의 유다 왕 여호사밧 왕,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에게 갑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어떤 왕이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받은 왕 중에 하나가 여호사밧 왕입니다. 우리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설교도 많이 듣고 구약 성경을 읽고 했기 때문에 이런 그 구약 성경에 이제 열왕기 상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실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말씀 아시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바로 이 여호사밧한테서 나온 왕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저를 한번 봐주시면 이렇게 제 손을 봐주세요. 이 손을 이렇게 보면 이쪽이 이게 이 손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땅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쪽이 지중해예요. 그리고 남쪽이 손가락 밑에 땅을 유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손가락 위를 이스라엘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 밑으로는 바로 블레셋이 있고 그다음에 암몬이 있고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이에요. 에돔 족속이고 밑에는 에돔 족속이고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다음 이 이스라엘 위에는 아람이에요. 아람. 그러니까 아람과 이스라엘과는 전쟁이 아람과 그다음에 유다와는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쪽에 블레셋하고 유다하고 전쟁이 있고 유다하고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전쟁. 그다음에 또 이스라엘과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이 아람과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가 조그만한 나라니까 모압과 암몬이 합심을 해서 유다를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 수가 막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유다가 질 수밖에 없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전쟁이 터지자마자 군인들이 몰려온다는 얘기를 듣고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전에 가서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호사밧 왕한테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 전쟁은 너기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내게 속했으니까 내가 맡겨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면 전쟁을 이기거냐 라고 물었더니 이 선지자들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이 방법, 전쟁을 하는 그 전술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된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제일 앞에 성가대를 앞세워 레위인들을 통해서 성가대를 앞세워 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앞서 나가라. 이거는 뭐 전쟁에서 완전 백전백패하는 전술이잖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활을 쏴고 불화를 쏴기 때문에 제일 앞에 나가는 부대는 방패부대가 나가야 되거든요. 방패부대가 그걸 막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가지고 백병전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성가대 가운을 입고 찬양하게 나가면 앞에서 활을 쏘면 뭐 다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선지자들이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군인들이 장군부터 시작해서 사병에 이르기까지 그 선지자들의 이 전쟁 방법에 동참을 안 하잖아요. 다 난리 나잖아요. 무슨 소리냐, 이거 다 죽으라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앞에 서서 군인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를 지르는 게 뭐냐면, 너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러면 견고하게 되리라. 선지자를 신뢰해라. 그러면 형통하게 되리라. 이 왕의 한마디에 군인들이 다 잠잠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선지자들이 알려줬던 방법대로 이제 전쟁을 그렇게 나가는데, 찬송을 하면서 나갈 때에 그 찬송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말발굽 소리와 용사들의 소리로 바꿔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람과 모압 사람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다가 이 말발굽 소리와 용사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하는 얘기가, 자, 여호사밧 왕이 애굽의 군대를 끌고 온다. 우리 여기 있으면 죽는다 하면서 서로 도망가면서 싸우고 죽이다가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쟁도 안 하고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전쟁을 하나도 피해 없이 전쟁을 이겼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리품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다 놓고 간 이 창이라든지 칼이라든지 화살일부터 시작해서 그 어마어마하게 10만 명 이상이 왔던 그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져왔던 곡식들부터 시작해서 이 엄청난 많은 전리품들을 성경에 보면 금과 은까지가 있었다 그래요.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서 금과 은을 가져오는 이유는 아마 그걸 같아요. 만약 전쟁을 하다가 곡식이 떨어진다든지 어려움이 되어지면 그것들을 갖다가 시장통에 갖다 주면서 곡식을 사가지고 군인들한테 먹이기 위해서 보급품을 주기 위해서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금과 은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이 성경에 보면 항상 나옵니다. 전쟁에 나오면, 이기고 나면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산헤립이 아수르 군대가 왔을 때도 그렇고, 어디 항상 그 군대들이 움직일 때는 금과 은이 항상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전리품들을 모으는데 4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4일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전리품들을 가져온 거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여호사밧 왕이 첫째로는 왕위가 다져지는데 경제적인 어마어마한 효과를 가집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엄청난 풍년을 가져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여호사밧 왕 이름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주위에 블레셋이라든지 남쪽에 에돔이라든지, 지금은 이제 또 동쪽에 모압과 암몬이 망하고 갔으니까 이 유다를 칠 엄두를 못 냅니다. 그래서 유다가 태평성대를 이루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이제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한테 가가지고 갔을 때, 아합 왕이 저 길르앗 라못을 치자, 너 우리 좀 도와줘라. 너들 군사 많잖아, 힘 세잖아, 이거였습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 왕이 하는 얘기가 한 가지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와 당신은 일반이고, 이건 일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다. 나와 당신은 뜻이 똑같다, 하나다, 뜻이 똑같다. 내 백성과 당신 백성도 뜻이 하나다, 당신하고 똑같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 말들, 전쟁에서 사용하는 내 말들도 당신 말들과 다 하나라. 이 말을 오늘날 우리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을 성경에서는 나와 당신과 하나요, 내 백성과 당신 백성이 하나요, 내 말들과 당신 말들이 하나요, 이 말을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한마디로 우리 민족끼리입니다. 이게 우리 민족끼리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유다가
가장 나중에 비참해집니다. 이 아합의 딸을 이 아합의 딸 아달랴를 아합이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 이건 전쟁인데 우리가 하나 되어졌으니까 이제 우리 진짜 하나 되어지자 합니다. 그래서 자기 딸 아달랴를 여호사밧의 장남한테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달랴로 의해 가지고 우상을 다시 이세벨의 딸이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징계를 했을 때 이 아달랴가 자기 손자까지 다 죽입니다. 이 아달랴가 나중에는 자기 손자까지 다윗의 씨를 말려버립니다. 이 비참한 사건이 이 여호사밧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의 딸이 자기 조카를 이 핏덩어리 같은 다 막 그냥 아달랴가 손자까지 다 죽일 때 이 아달랴의 딸이 이제 그 제사장한테 시집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장한테 시집을 갔었는데 제사장한테 시집을 가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자기 엄마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겨도 제사장한테 시집을 갔으니까 믿음으로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자기 집안 다윗 집안을 다 죽일 때 이 핏덩어리 같은 이 요시아를 궁궐 바깥으로 숨겨서 빼돌려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전에서 그 아이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아의 고모부가 제사장인 거예요. 정말로 믿음 좋은 제사장이고 나중에는 이제 대제사장까지 가는데 그의 고모부의 영향으로 신앙이 커지고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고모부가 나중에는 쉽게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리를 해가지고 이 요시아가 8살 때 왕으로 올라갑니다. 이 요시아는 자기 이름 힘으로 된 게 아니고 이 대제사장 고모부에 의해서 왕이 되어져서 고모부가 쉽게 말하면 대제사장이 섭정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유다가 다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회복되어져 가는 계기가 되는데 이 여호사밧이 한마디로 우리 민족끼리 하면서 유다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이 여호사밧처럼 이 길을 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은 김영삼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이 여호사밧의 길을 간 우리 민족끼리 하면서 했던 이 대표적인 사람이 출발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처럼 산 사람이 바로 이 김영삼입니다. 제가 그때는 이제 미국에 있었는데 그때는 김영삼이가 대통령 돼서 국민들한테 93% 인기가 막 없고 막 예를 들면 뭐 금융제 실명제 실시하고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하나에 척결하고 뭐하고 개혁한다 그러면서 그러는데 그렇게 시작되어진 이유는 그렇게 시작된 것은 그의 취임사에서 나옵니다. 김영삼 씨의 취임사에서 보면 우리 민족이 우선이다. 한미와 우선이 아니고 한미와 우리가 군사협정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이 미국한테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걸 지켰는데 유엔을 통해서 지켰는데 유엔 연합사가 아직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선이 아니고 우리 민족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그 취임사를 쓰면서 그러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터졌던 것이 30년 전에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1조 5천억을 1조 4천억인가 들여가지고 그 당시에 1조 4천억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것을 들여서 북한에 정수로 만들어준다고 시작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취임사에 우리 민족끼리 하면 할 때 제가 그때가 30대 초반이었었는데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에 그렇게 있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93%가 막 김영삼이 잘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그래서 저거 나라 망치고 있다. 나라 다 죽이고 있다. 그럴 때 저한테 왔던
장인어른이 그랬습니다. 야, 자네 30살밖에 안 된 자네가 뭘 한다 그러냐고. 한국의 지식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한다 그런다. 성경에 보면 이게 똑같은 짓 한 거거든요. 그 결과 뭐가 되냐? IMF 터져가지고 나라 다 망쳐지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군인들 다 망가지고 없어지고 이 심각한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이 좌파의 두 대부가 있습니다. 좌파의 두 대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백남청 씨고 그분이 또 한 명이 한항상 씨입니다. 이 백남청 씨는 김대중이를 붙잡고 있고 한항상 씨는 김영삼이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임사를 한항상이라는 이분이 썼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햇빛 정책 김대중이라고 하지만 햇빛 정책의 시작은 결국은 누구냐면 김영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아달랴에 의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아달랴에 의해 가지고 다윗의 가문이 박살이 나고 손자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고 그 비참함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결국은 김영삼 그로 인해 가지고 김영삼계의 이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당하고 감옥 가고 그 이명박 대통령도 감옥 가고 하는 이 비참함이 되어진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시작을 했으면서도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우리 민족끼리라는 나와 당신은 하나고 내 백성과 당신 백성은 하나고 내 말들과 당신 백성의 말들은 하나고 이러면서 살아가게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러면서 시작이 돼가지고 전쟁을 이제 시작하는데 여호사밧 왕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을 이기게 되어지고 왕위가 견고히 되어지고 백성들이 잘 살게 되어졌으니까 이 선지자를 철저하게 신뢰하는데 나중에는 우리 민족끼리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김영삼이도 똑같거든요. 김영삼 대통령이 충년교회를 다녔는데 충년교회 목사님이 김영삼 대통령을 보고 그 전에 그랬어요. 야당 시절에 당신 정치할래? 교회 장로할래? 그랬더니 나 장로 안 한다고. 나 정치한다고. 장로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실권을 잡을 때 그 문제 있을 때에 가택연금 당했거든요. 가택연금 당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때서야 내가 교회의 힘을 얻어야 되겠다. 기독교의 힘을 얻어야 내가 내 목적을 수행할 수 있지. 이것을 못하면 이거 교회의 힘을 안 얻으면 목적을 수행할 수 없겠다. 그래서 가택연금 당했을 때 나 장로하겠다고. 그래서 장로가 된 게 김영삼입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철저하게 장로라는 명분을 가지고 김영삼 씨는 철저하게 이용을 했죠.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됐을 때도 기독교를 제일 먼저 박해한 사람이 김영삼입니다. 예를 들면 그전에는 그런 법이 없었는데 교회 상가에 90평 이상은 절대로 교회가 이상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군목들 중에서 군대도 군목이 있고 그 다음에 스님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있는데 그때 거기서 뭐냐면 원불교를 만들어 가지고 군목들을 없애고 거기에다가 원불교 스님을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어두 부대 전방 부대로 가고 하면 교회는 있는데 모이는 군인들은 있는데 목사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 일을 김영삼이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주일날만 되면 이 목회 안 하시는 무임 목사로 계신 목사님들이 아예 선교 목사로 가가지고 주일날 되면 전방 부대로 4군데 5군데를 다니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이런 철저하게 이런 엉망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신앙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때 합동 측의 장로였었는데 합동 측에서 김영삼 대통령을 장로 파면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면직을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인데 그래도 그걸 파면을 하고 나면 체면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 때문에 면직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과 우리 민족끼리 했던 것처럼 김영삼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인들의 표를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군선교를 방해하고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우리 민족끼리 하면서 북한에다가 1조 2천억, 그 당시에 1조 2천억이면 지금 하면 한 6, 7조는 더 될 거예요. 30년 전이니까. 그 짓을 엉망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북한 보고 뭐냐면 핵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나중에 김대중이는 또 뭐라 그랬냐면 북한은 핵 만들 의지도 없고 기술도 없다고. 그럼 뭐 만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데 김영삼이는 5년 전에 벌써 핵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경수를 해줬었습니다. 두 대통령들이 서로 말이 엄청나게 안 맞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했던 여호사밧이 같은 길을 그대로 딸려가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까지 머물게 되어졌습니다. 조금 더 나중에 뭐 이 성경과 맞춰서 말하면 좀 더 있지만은 새벽 시간이라서 오늘 여기서 그 정리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자기의 왕위가 견고해졌고 그 다음에 또 나라가 잘 살게 되었고 단단해졌던 여호사밧이 이번 전쟁을 하면서도 아합한테 말하면 선지자들에게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걸 얘기할 때 아합이 다 죽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쉽게 말하면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죠. 여기에 나오는 400명의 선지자들은 아합한테 고개 숙이는 선지자들이죠.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문재인이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박해를 하고 교회 폐쇄 명령을 내리고 수도 없이 그 시위를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고개 숙였던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많은 목사들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 선지자들을 데려다 놓고 이 전쟁에서 이기겠냐 지겠냐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 얘기가 계속해서 이제 22장을 전체가 되어지면서 22장이 마지막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22장 마지막에 이제 이 아합의 죽음으로 열왕기상이 끝나게 되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는지 새벽 시간에 내일 조금 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왕이 되어졌고 그의 왕위가 견고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으로 백성들이 잘 살게 되어졌는데 그는 그 하나님의 신앙보다가도 민족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밟게 했던 아합과 하나가 되어져 갑니다.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의 사도라고 했던 요한 사도를 통해서 사랑하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했던 이 사도 요한도 이단들과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는 그들과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들과 인사하는 것은 그들의 교리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육신의 관계보다가는 세상의 관점보다가는 신앙이 아주 중요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핍박을 했던 아합과 하나가 되어져 가서 결국은 유다의 피바람이 불고 비참함이 차서오게 만든 대표적인 왕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불신자와의 관계에서 신앙보다가는 사람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하고 믿음에 보다가는 세상 돈을 더 쫓아서 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우리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여호수아처럼 아버지 하나님 타협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처럼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